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또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또 힘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처럼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거룩하고 복되게 구별하신 이날 이 시간에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며 오늘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매 순간 분초마다 주의 선하신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험한 세상과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감격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53장 새 찬송가 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셔서 주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방주제단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구원의 방주교회가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형편이 침체된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소음에 충성하도록,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도록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감당케 도와주시고 이겨낼 힘을 주셔서 계속 심해지고 있는 아사인들의 인정차별과 혐오, 범죄 현상이 조속히 사라지고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삶의 평화가 안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해서 엄청난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놓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 시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여주일, 고난주간, 성금요일 보내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기쁨이
소중한 교회의 계절에 특별히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 말씀하신 기도의 교훈을 소중히 여김을 저희들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물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잊지 않고 간직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의 그 본을 성실함을 저희들도 본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의 수고가 복되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구원하느라고 애쓰는 그들을 건강을 보살펴 주시고 모든 일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더 감사의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멕시코 전 득서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침 새벽 기도 제단을 쌓을 때마다 주님의 제단 앞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안주교회 가족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셔서 말씀에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그 말씀에 입각해서 성령을 뜨겁게 맡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보시는 이 방주교회가 참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늘 성령의 역사하셔서 주님의 역사를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1편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1편 8절에서 16절까지 86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하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듯이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체감하면서 살고 있듯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그 어려움, 또 힘듦, 또 고통스러움을 우리가 겪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들을 많이 다 하신 것 같아요. 저도 2차 백신 접종을 다 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이 바이러스 감염률이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염려합니다. 과연 백신이 효과가 있는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뭐냐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역 당국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정말 주의해야 한다고 또 그렇게 경고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도 잘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협조를 요청을 해도 그것을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더 길어지고 또 더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경고하는데 그 경고를 듣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이렇게 행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본인만 낭패를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만 낭패를 당하면 그래도 좀 낫다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자기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또 큰 피해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종종 발생하는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경고하고 주의하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이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을 잘 귀담아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위험한 일들을 막을 수가 있고 또 어떤 혜택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현대인들은 특징이 뭐냐면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뭘 얘기하면 그거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의 삶을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 아니겠느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각각의 교회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는 항상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너희가 정말 귀가 있다면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면에는 어떤 상황이 담겨져 있느냐면 주님의 말씀조차도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이 그 이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라고 너희가 정말 귀가 있다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어야 된다라고. 그거 듣고 잘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정말 진정으로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혜로운 마음은 뭐냐? 듣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듣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듣지 않는데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나오겠느냐?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으라고. 너희가 듣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해요.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이요. 다 같이요.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다 그러셨습니까? 듣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너희가 듣기를 원한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그걸 원하시는지 요 한 구절 속에 잘 담겨져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한 권고나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이야기하신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 안에는 경고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너희가 잘 듣지 않으면 그러면 너희가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희의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재앙이 있고 환난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과연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건가? 어떤 내용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할렐루야. 네.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요약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참신은,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계명은 뭐였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 형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금하시는 말씀인 거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어 있는가,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잘 정립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큰 일을 감당을 했어도 그러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바르게 정립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기준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않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않는 것.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 다른 신들을 내 가슴 속에 품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늘 그것을 살펴야 돼요. 그것이 내 안에 있는 한에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정말로 좋아하는 것, 정말로 사랑하는 것을 이 속에 품고
또 다른 것을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누군가를 가슴에 품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사실일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속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결단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 있다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죠.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을 수가 없고 다른 것에서 만족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고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처럼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 조각한 신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것만이 그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 마음에 두고 있다면 그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 삶 속에 두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나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의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 곁에 두고 그거 의지하고 그거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정죄하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도 똑같은 모습이 아니었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따르는 것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고 도전적인 말씀.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네. 여러분, 부모님이라든지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존재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보다 내 부모님을, 주님보다 내 자녀들 더 사랑하면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무슨 말씀이겠어요? 주님이 전부라고 하는 거죠. 과연 우리가 주님이 전부입니다. 저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른 거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느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만 따르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입을 넓게 열라 그랬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누구를 향해서 입을 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채워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았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저들이 듣지 않았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를 향해서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을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그렇게 곤고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들을 자초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입을 넓게 열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다라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바로 앞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 그렇게 말씀.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냥 입을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앞에 굳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도대체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 사건과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열어야 되는 일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거기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광야 길을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거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거 기억. 매일매일 같이 만나로 먹여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먹게 하셨고 목말라 할 때는 바위를 떠들여서 물을 내셔서 그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셨고요. 더우니까 구름기둥을 덮어주시고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시면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이거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신명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선포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자기 자녀를 아음과 같이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다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품에 안고 키우셨잖아요. 그래서 안전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평안했던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그렇게 품에 안으시고 건너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광야 생활 동안에 무슨 옷을 해 입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이 광야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요즘과 같이 신발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 울퉁불퉁하고 먼지 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근데 그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보호하시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열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전전긍긍하는 거, 이거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권자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기업의 회장의 아들인데, 그죠? 대기업의 회장의 아들인데 돈이 없어갖고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꾸러 다닌다.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아버지한테 가서 부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가 얼마나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그에게 필요한 것을 충분히 채워주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대기업의 회장인 자기 아버지에게 그게 다 있다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넌센스죠. 아버지에게 가서 부탁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시고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은혜 베푸시면서 여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면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벌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고 오늘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제 너희는 나를 향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채워주시겠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부르짖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길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뭘 말씀하시느냐면 13절 말씀에 보면 함께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선민으로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당시에 수많은 이 인류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내 백성이라 내 자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곤고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이 사건은요 정말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일에 있어서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르라. 내 도를 행하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들을 힘써서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약속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번번이 실패하고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들의 생각과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불순종해요.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겠는가? 오늘 우리는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부탁하시고 또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따르고 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보다는 내 방식대로
내 뜻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느냐라고.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우리가 믿는다고 한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것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그 섬김과 그 수고와 그 예배가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내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정말 진지하게,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어쩌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통스럽고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시험들, 우리가 겪는 이런 모든 문제들은 원인이 다 바로 이런 데 있는, 내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하시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회복의 은혜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도를 따르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 대적들을 싸우는데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 삶을,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곤고한 상황들까지 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약해지도록 만드는 이런 모든 것들은 대적들의 역사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를 힘써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약속은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에 힘써서 따르고 여호와를 청종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듣기를 원하셨던 그 말씀들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증거하신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내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해서 다 준비해 놓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어떠한 곤고한 일이 있든지 어떠한 힘든 일이 있든지 어떠한 문제 앞에 있든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귀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청종하라.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 세상의 길로 행하지 말고 세상의 뜻을 쫓아가지 말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 말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약속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총,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의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하나님 주님을 예배케 하시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살펴보건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의 도를 행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주의 은혜만을 구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방주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매일매일이 승리하는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1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복하리니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멸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나 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그 많은 귀한 선물 다 주께 바치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허락해 주신 이 귀하고 복되고 거룩한 날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고백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주의 자비와 은총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셔서 하나님이 곤고한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고맙고 감사해서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서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곤고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곤고한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불평과 원망의 삶이 아니고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고 나의 창조자이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진리의 빛을 쫓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구별하여서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당신의 총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전하는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죽어가는 땅은 살리며 그 죽어가던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구제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명령을 늘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며 그 사랑을 베푸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건축 예물을 주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늘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쓰는 그 귀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우리 방주교회가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요 세상을 향해서는 증인의 공동체로 견고하게 서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이제 또 세상을 향하여서 한 주간의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저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의탁하고 주의 은혜만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저의 직장과 삶의 정황을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손을 흔들어 주시고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방주의 믿음의 권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승리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예배하는 일, 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이러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의 삶이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6시에는 우리 고이정섭 장로님 일주기 추모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가족끼리 하시려고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아주 심한 상황에서 장례식에 다른 분들이 참석 못 하셨고 가족들만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우리 교우들께서 좀 안타까운 마음, 아쉬워하는 마음도 있고 그러셔서 교회에서 하시는 게 좋겠다 해서 오늘 저녁 6시에 교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오셔서 또 우리 장로님도 추억하시고 또 우리 가족들도 위로하시고 그렇게 추모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지 소식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IT 우리 세 분의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슬링스톤 바이블 칼리지 우리 신학교 사역을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5월 1일 토요일에 첫 번째 졸업식이 있습니다. 7명의 졸업생을 배출을 한다 그래요. 전체 재학생들은 45명 되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졸업생 가운데 벌써 2명이 교수 요원으로 이제 사역을 같이 돕고 있고, 또 다른 2명이 또 함께 티칭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격스럽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여러분 이 졸업식 위에 또 우리 신학교 위에서 여러분 계속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지마다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IT도 보니까 계속해서 데모가 있다 그러고요. 그 데모가 있는 중에도 학생들은 다 참석한대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또 니카라과 같은 경우도 지금 정국이 너무나 안 좋아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현지를 떠나고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위험하니까.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많이 힘써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중보기도 내용도 참고하셔서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268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못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도에 힘써 행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